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조물과 사람 자신과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인식하고 식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나마 남겨둔 성광조차도 다 찬물을 끼얹어 끄트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반 계시의 한계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자기의 형상을 한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지정의 가운데 인격적으로 알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결코 철회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드시고 영 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끝내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택함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계시물이 아니라 특별 계시물, 그리고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로서 주어지는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로 주어지는 믿음.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1권의 6장부터 칼빈은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습니다. 눈부신 영광의 극장으로 피조물을, 그리고 그 가운데 최고의 관객이자 배우로 우리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패역하여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 자리에 이르므로 이제는 그 일반 계시물로는 하나님을 알 자 없고 더 좋은 버팀목이 있어야 되고 더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그 자녀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과 으뜸하심과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안경의 비유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안경은 그저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안경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안경을 쓰면 더 분명하게 보고 더 밝게 보고 맑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성경을 안경이라고 할 때 이 안경은 현미경적 안경입니다. 현미경을 쓰지 않으면 세포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의 안경을 써야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미경적 안경으로 이 성경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고 이 성경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의 교사들을 두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이 무언의 교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언의 교사들을 통하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입을 여신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입을 여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의 한계와 특별 계시의 필연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금방 우리가 말했듯이 그 현미경적 안경으로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심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자 없으므로 이제는 구원의 지식이 먼저 부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심을 알게 되는,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지식의 순서로만 본다면, 형식적 순서로만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뒤따르는 그 순서겠지만, 구원의 순서, 은혜의 순서, 언약의 순서, 영생의 순서로 본다면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구원의 지식이요, 영생의 지식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생명의 지식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전체 구약의 말씀은 구원의 지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모든 성경은 교리의 확고한 확실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확실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리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의 아멘의 영역입니다. 고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 진리됨, 확실함을 우리가 알고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서 내 말씀으로 그 확실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부신 극장의 최고의 관객이요 배우가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가 일반 계시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을 통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여요. 바로 하나님이 천사보다 우리를 더 높게 하셨다는, 더 귀하게 하셨다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그 생명의 구원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교리, 바로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내려오는 것이라, 바로 하늘의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 맛조차 볼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성경의 지식은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의 지식으로 주어집니다.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믿음도 순종이고 믿음을 통한 지식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교리가 인쳐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미경적 안경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비추어서 본다면 바로 그 현미경적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지식을 처음으로 얻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이 사용하는 비유는 실의 비유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나의 이야기입니다. 저 하데스 지옥까지 내려가서 싸우는데 그 가운데 그 미로에까지 내려가서 그 길에서 벗어나올 때 이 현명한 아내가 실을 묶어두어서 이제 나올 때는 실을 감으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히 가는 것이 중요해도 급히 가며 죽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미로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도 제대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벗어나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 절며 걷는 것이 더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미로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타락하고 패역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행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지만 그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말씀의 실에 의해서 우리에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실을 감으면서 그 길을 가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은혜롭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바로 이렇게 진리를 통하여 가르치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학교의 비유입니다. 칼빈은 교회가 어릴 때는 유모와 같고 더 자란 사람에게는 학교와 같다, 이런 비유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교회를 학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당위는 바로 교회의 학교됨에 있다라고 칼빈이 강조합니다. 그 학교됨의 본질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학교,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어로 성경을 대신해서 넣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바로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학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끝내는 예배에 이르게 하고 엄숙한 찬미가 우리의 심령에 용솟음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5절에서도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성전의 고귀함과 거룩함이 영원 무궁하리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증거와 이 확실한 객관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과 함께 영원하다. 성전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에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학교입니다. 성경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도 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거룩한 지식을, 신령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반 계시의 한계와 특별 계시의 필연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고 확실하게 식별하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함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얻게 됩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열어서 말씀의 빛을 더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의 처방이 담겨 있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드러나므로 신구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셋째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건전한 하늘 교리를 한 입도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제자는
곧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종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특성은 세 가지 비유에서 보았듯이 안경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과 그의 은혜와 또 그의 섭리와 창조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실로서 우리가 천천히 걷더라도 이 실을 감고 나가야 미궁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실을 감는 것이 바로 교리의 인침이고 빛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학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고유한 학교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예배의 규범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이와 같이 논하여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